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모든 사복음 3복음서에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. 특별히 나드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중요한 예표가 되어지기도 하죠.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말씀도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. 유대 지역은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. 그러다 보니 길거리로 오가는 이들이 땀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, 그래서 그 땀을 씻어내기 위하여 물 항아리에 항상 물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 주인이 누군가를 초대하게 됐을 때 그를 높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을 주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종을 통하여서 행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죠.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? 그때에도 그 물 항아리를 채운 것은 종들의 일이었지 주인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, 시대적인 상황에 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.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, 이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가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베다니 사는 나병 환자 시몬, 그 시몬과 가까운 인척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. 즉 가까운 인척이면서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이죠. 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. 근데 그 부을 때 단지 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이 행위를 합니다. 그 행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닦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보인 것이죠. 여러분, 이 행동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나옵니다. 그 공통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, 첫 번째, 왜 허비하느냐 하는 반응입니다. 그 비싼 걸 아깝지도 않아? 라는 것이죠. 그럼 여러분, 이 나드 향유가 얼마나 비싸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? 그것은 이 향유 옥합이라고 하지만 큰 병이 아니라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병의 크기입니다. 근데 이 손바닥만한 병에 이 향유가 얼마나 비쌌는지, 한 성인이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, 그리고 일당을 받은 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서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.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인 것이죠. 그 꿈도 꿀 수 없는 그 금액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.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이고 왜 허비해? 라고 말하는 것이죠. 또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?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, 그러면 보람이 따로 있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이 여인이 누구에게 향유를 붓고 있습니까? 예수님께 붓고 있잖아요.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? 예수님의 제자들이고, 그리고 나병 환자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자가 그 집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자신을 고쳐준 이에게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다라면 그것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? 이야, 이 여인이 우리 스승을 이렇게 존대하는구나,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참 귀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럼 그렇지, 저분은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신데 저 정도의 대우를 받으셔도 괜찮은 분이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. 왜 허비하고 차라리 더 가치 있는데 사용하지?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자마자 예수님은 즉시 6절 9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.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한 다음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. 즉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
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. 그것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 분명한 것은 우리가 1절,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이틀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됩니다. 즉 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. 근데 그 죽으심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에 이 여인이 향유값을 부음을 통하여서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.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의구심이 하나가 들어요. 어떤 의구심이냐면 과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 맞을까 하는 것입니다. 즉 이 마리아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거고 그 죽으심의 그 역사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깨달아서 그가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.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신학자는 no라고 이야기합니다.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마리아가 행한 행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받으셨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것이죠. 여러분 이틀 뒤에 예수님은 죽으십니다. 그리고 그 앞절에는 3번에 걸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삶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지에 대하여 3번이나 주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셨습니다. 그런데 어떻지요?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. 심지어 제자들이 싸웠지요. 왜 싸웠습니까?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 때문이었어요.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제2의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었습니다. 두 번째 다윗이 와서 이 땅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옛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러니 그 메시아이라고 확신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니 저 권력자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모든 영광을 이제 우리도 예수님 덕 좀 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즉 한 자리 어떻게 하면 얻을까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틀 뒤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그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때에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에요. 즉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 갖지 않는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.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자신의 모든 것, 그 향유가 마치 지참금, 결혼 지참금처럼 내가 결혼할 때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예수님께 다 헌신할 정도로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.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. 즉 이 여인이 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. 아무도 자신에 대하여 관심 두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그때에 이 여인이 행했던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위로를 받으신 다음에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잖아요.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이 사건을 의학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. 완전한 죽음.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심의 그 사건을 겪게 될 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?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의
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뀐다라는 이것을 의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, 심각한 내적인 스트레스,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 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터뜨려버린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. 즉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실제로 피가 땀에 섞여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즉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졌고, 그것이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의 고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그 고통이요, 이때만이었을까요? 십자가를 질 때만이었을까요?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함이었어요. 즉 매 순간의 걸음이 죽음과 가까워지는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랬을 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,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좀 옮겨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정도로, 그것도요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실 정도로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사명이지만 예수님에게서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 큰 고통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께 자신의 전적인 사랑을 보여주며 예수님만을 위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,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요 눈녹도 녹기 시작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이 여인의 이 행위는 기억될 것이다. 성도 여러분,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,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렸던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진다라면,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위로로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면, 혹 내가 그렇게 행한 그 행동이 다른 사람 눈에는 잘못되게 비춰지고 마치 이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조롱을 당해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면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뤄가는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그 뜻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여인처럼 그 사랑을 표현하자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사랑, 그 행동,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향한 것으로 받으시고,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는 축복된 인생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이 은혜만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 뜻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비록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께 행합니다. 하나님,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여 움직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성도 여러분,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 올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. 심지어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도 그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럴 때 즉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.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.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.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무릎을 꿇으십시오. 여러분,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실 거예요.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,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. 그러니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요 사랑하면서 눈물로써, 아니면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들을 드려나갈 수 있는,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,
내게 좋은 일을 한 거다, 나를 위한 거다, 그러니 이 여인의 행동은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